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장 1절까지. 라합이 그들에게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으로 오므라. 누구든지 네 집의 문을 나서고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또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상고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배우고 깨달았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종들과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기생라합과 두 정탐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 무엇이냐? 여리고성은 우리의 자아의 타성입니다. 자아의 타성. 그러므로 여리고성 같은 자아의 타성이 우리 심령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의 타성을 깨트려야 하는데, 이것도 자신이 스스로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며 7일 동안을 여리고성 주위만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니 그렇게도 견고하고 웅장했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뒤에는 바로 천군 천사들이 뒤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갈 때 그 천사의 군대들은 여리고성을 바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까? 7바퀴를 돈다고 해서 무너졌습니까? 바로 천사들의 도운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과 여리고성 이런 것들은 모두 바로 육의 기관인데 영과 혼 중에 혼의 기관은 바로 우리의 자아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타성이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바벨론성과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자아타성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악한 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을 바로 무너뜨리고 깨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며칠 전날에 성 밖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발각될 위기에 있을 때 라합의 숨김을 받고 목숨을 건집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부자성입니다. 또 지식과 재물과 금은보화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이 여리고성을 좌지우지하면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정탐꾼은 누구냐? 바로 복음의 전도자인데 천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데 빈부의 격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고 귀한 것이 따로 나누지도 않고 그것을 나눠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보낸 정탐꾼들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그것은 바로 언약의 복음으로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표시로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할 때 붉은 철 2줄을 창문에 달아내려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붉은 철 2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이 붉은 철 2줄을 달아내린 곳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곳은 바로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생 라합은 이들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생 라합이 이 말을 듣고 곧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다 와라.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구원을 받아라. 했을 때 이 집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 집에 온 사람들 중에서 하루 이틀 사흘 며칠 동안 기다려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라합에게 거짓말이라 하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천한 기생의 말이지만 믿고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의미와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기생라합의 집은 바로 구원의 집으로서, 구원의 집, 그건 오늘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나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의 집은 바로 성과 위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은 구원의 집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기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행위로 하게 조여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서 누구든지 그 피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의 창문에 달아내린 붉은 천 두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의 피인데, 그 붉은 천 두 줄은 바로 뭐냐? 언약.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 아울러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붉은 피 언약 안에 있으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눈에만 보이는 그 무엇인 다 아닌 것입니다.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영적인 구원의 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어떤 큰 신, 이것이 구원의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문둥병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모두 며칠 동안 아무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모두 그 성에서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며칠 동안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살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보면 바벨론 성은 여리고 성이나 똑같은 세상이고 바벨론 성은 여리고 성의 상징인 것입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씀에서 보면 바벨론 성과 여리고 성은 바로 귀신의 처소라고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처소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처소.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아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람도 귀신의 처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 처소가 있습니다. 어떤 처소냐? 첫 번째는 성령의 처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역사 뿌리내리고 거고 계시는. 두 번째 처소는 뭐냐? 귀신의 처소인데, 먼저 성령의 처소는 요한일서 5장으로서 영인 것입니다. 영.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영, 성령. 그리고 두 번째 처는 귀신체 이선이는 바로 뭐냐? 혼과 육인 것입니다. 우리 혼과 육.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그 영으로 그 혼과 육을 움직여 악한 것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을 물러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귀신은 그 생각과 이슬을 움직여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악한 영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귀신들이 주관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귀신을 쳐서 무너져야 성령의 역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은, 이 세상은 사람의 심령에는 물론 갑체도 악한 것들이 처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더럽고 가증한 귀신의 처소를 허물어 버리면 이런 것들이 처소에 바로 우리 육신의 혼 속에 자아 타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물리치고 무너뜨려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깨뜨려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각종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나일강의 피. 이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 피로서 첫 번째 우상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모두 신이었으므로 10가지의 재앙과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의 백성된 자들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더럽고 가증한 영이 모이는 나의 그곳 자아를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새, 성경에서는 새도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 악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뿌리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것인데 말씀에서는 새도 여우도 이 짐승들은 모두 다 악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는 가증한 새라고 특별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증한 새라는 것은 바로 새도 바로 사탄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새는 바로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새는 곧 마귀사탄의 역사로 바로 여리고 성 같은 그러한 자아의 타성을 주는 악한 것들인데 이 여리고 성 같은 성을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굳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 타성이 무너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견고한 여리고 같은 우리 육신의 마귀 사탄이 집을 짓고 우리 심령 속에 바로 마귀 사탄 악한 것들이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과 바벨론 성 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성령이 집을 짓고 자리 잡을 수 없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생각은 그 마음속의 뜻을 모두 다 바꾸고 변화시키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집이 깨져야 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 속에 악한 혼이 처소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이제 뭡니까? 서로 협력하여 거룩한 성도가 탄생되는데, 이렇게 탄생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고 그렇게 말씀하심과 같이 함께 할 때 성령과 내 영이 함께하면 변치 않고 나오는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고 거듭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천년왕국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마신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제 없어져야 하고 깨져야 할 그 부분들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제 그 깨질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